네, 오늘 말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나라는 전통을 중요시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은 괄시하는 나라입니까? 예, 하나같이 똑같은 말씀들 하시죠. 예, 그러면 전통이라는 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걔는 내려온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전적 정의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 행동 따위가 계통을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에 전통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가운데 보면 항상 어떤 전통이 있어요? 명절 되면 항상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함께 모였던. 예.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생이었죠. 저희 집 식구들이 많아요. 친가도 8, 외가도 8분. 예. 예, 남매가 이렇게 되십니다. 예, 어머니 아버지네 이 가족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많은 거죠? 드문 건가요? 드물지는 않아요? 다들 그러신가요? 보통이에요. 보통이에요? 여기 혹시 외동 계십니까? 안 계시나? 예.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일 것 같아요. 8명씩 있으면. 예. 어쨌든 그때만 되면 그냥 왁자지껄 합니다. 뭘 해도 좀 그때 솔직히 만두피도 빚어봤고요. 그때 송편도 빚고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날은 안 하잖아요, 잘. 저희도 요번에 추석 때 저희 동생네 가정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 어머니가 다 해주세요. 그때 당시에 며느리가 거의 다 했잖아요. 어머니가 하시죠. 예, 할머니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며느리가 같이 하면서 막 다 달라붙어가지고 다 하면서 막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어머니가 잔소리 막 하면서 막 하고, 예. 그래서 아마 여기서 시월드를 제대로 겪었다라고 막 얘기하시는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 많으시죠? 아멘 하시네. 큰일 났다. 예. 근데 요즘은 예, 며느리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아닌가요? 요즘 아닌가요? 예. 어머니가 약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눈치 볼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셔서 예. 하여튼 그러면 약간 전통의 모습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요, 제가 다니는 대학원 같은 경우는요, 다녔던 대학원은요, 어떤 전통이 있냐면요, 인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쉽지 않아요. 우리 유정현 하고 있나요? 그럼요?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사야. 근데 교회에서도 잘하고 있나요? 그럼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뭔가 따지는 것 같아 자꾸. 이상하네. 나중에 이따 보자고. 자, 네. 자, 근데 저희가 이 전통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전통 또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전통 뭐가 있을까요? 새벽기도 또 뭐가 있어요? 주일 예배 또 뭐가 있어요? 금요철야 또 뭐가 있어요? 막 나옵니다. 근데 술 담배 얘기는 안 나오네요. 예, 먼저 여러분, 술 담배는요 우리나라가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도요 굉장히 강하게 금지시킵니다. 그거 아세요? 모르셨어요? 모르셨을 수 있어. 여러분, 옛날 신학자들은요 꼴초들이었어요. 신학자들이. 지금 유럽에서는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문화가 아니에요. 이 술이라는 개념이 지금 이게 목이 말라서 간단하게 마시는 정도, 약간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영국 같은데 제가 이제 그때 영국 기도 선교 갔다 왔을 때 그때 거기 계신 장로님이 보니까 여기 병이 이렇게 몇 개 있더라고. 보니까 맥주 4개예요. 마트 갔다 왔대요. 잘 얘기해 주세요. 막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오늘 축구 본다고. 집에서 축구 보면서 한잔 하시나 봐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화 이 밑에서 계속 보고 자랐기 때문에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문화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유독히 술, 담배에 굉장히 민감할까요? 술, 담배 하면 그 사람은 거의 지옥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술, 담배 하면 지옥 가나요? 술, 담배 하면 지옥 가나요? 네, 지옥 안 가요. 오늘부터 큰일 났네. 앞에서 강수성 목사 술, 담배 하면 지옥 안 간다고 했기 때문에 다들 술, 담배 하면 근데 그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저희 대한민국 사람이요, 뭔가 하면 끝장을 보는 약간 이상한 그게 있어요. 예. 술을 마시면요, 즐기는 게 아니라 끝장을 봐요. 그래서 꼭 그 젊었을 때 애들들이 이야기하면은 내가 더 많이 마셨다. 그게 왜 자랑인지 몰라. 뭐 이렇게 많이 마신 게 자랑인지 몰라. 뒤에서 우리 기도하셨던 강문 집사님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끄덕이십니다. 예. 왜 그게 자랑인지 몰라. 내가 술 더 많이 마신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인지 몰라. 너는 쓰러졌고 나는 서 있었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자랑들을 해요. 예. 담배도요, 그냥 세 갑씩 왜 피는 거예요, 그냥. 그 아니 끝장을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해서 이거 큰일 나겠다. 건강 너무 해치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금지시켰어요. 그것이 하나의 전통에서 교회 안에서 담배랑 술 같은 거는요, 예, 거의 못하게끔 만들어져서 쭉 이어져 갔던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왜요? 구원은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술, 담배는요, 몸에 좋나요? 해롭나요? 좋은가요? 해로운가요? 해롭잖아요. 예. 뚱뚱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예, 모든 병들이 이 비만에서부터 온다고 해가지고 뚱뚱한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예, 그런 만큼 이 몸을 망가뜨리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이것들이 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거 안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들이 술, 담배를 좀 한다 해서 여러분 크게 정죄하지 마세요. 은혜 바다에 뒤집어지고 이거 안 하지, 예, 이게 답이 없어요. 계속 뭐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제대로 받게 되면, 왜냐면 제가 진짜 술 많이 마시고 저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다 이제 유학식 할 때 그냥 거기다 술을 박아놓고 마셨던 사람이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 잔 밥 먹으면서 마시고, 점심 먹으면서 마시고, 방학 때 저녁에는 저녁 먹으면서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밤이니까 마시고 맨날 마셨어요. 맨날 그렇게. 예. 그러다가 이렇게 목사가 돼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신기한 노릇이죠. 주의 은혜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 확 제대로 주시니까 확 뒤집어지니까요, 생각도 하기 싫어졌어요. 예, 혹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끊어질지어다. 예, 예. 그것도 우리 아까 얘기했던 새벽 예배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회. 이게 원래요, 여러분들 1904년 5년도에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이화학당에서 시작된 거예요. 오, 여성들 갑자기 어깨가 딱 올라가죠. 네. 근데 이화학당에서 시작된 건데 학생과 교사가 중심으로, 예, 이 원래 부흥회 때 부흥회 하고 난 다음에 그 아침에도 드리는 것이 갑자기, 예, 정식으로 돼가지고 계속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됐던 거예요. 기도회를 드린 거죠, 정확히 말하면요. 네. 그리고 철야, 통성기도. 우리나라 통성기도 참, 예, 외국 가면 통성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다 조용히 해서 기도회 한다고 해서 갔더니만 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갑자기 일어나더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막 살라살라살라 막 걸어요. 앉아요. 같이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 뭔가 이상한 쇼하는 연극 같은 거예요. 그냥 느낌이.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한 사람이 기도하고 받아서 또 기도하고 또 받아서 기도하고 또 받아서 기도하고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주여 한 번만 쉬고 정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외국인들이 그거 보면 깜짝 놀라요. 이거 뭐야. 예. 그런데 우리나라 하면요,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대한민국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걸로 끝내주는 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기도도 있고요. 참 독특한 거 많아요, 저희 나라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 뭐 우리나라 뭐 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11조. 외국에서는 11조에 대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 유독 강요해서 강요를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11조 안 하면은 암 걸려 죽는다는 이런 헛소리까지 합니다. 예.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조는요, 특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특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11조를 만들어 주셨을 때,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을 때 다른 게 뭐냐? 더불어 살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가 잘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주신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이 제도를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이상한 말로서 계속 저주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요, 여러분 따지지 않아요. 주님께 드리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그 김동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11조를 자기는 절제, 물질을 절제하는데, 물질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 이 11조로서 많이 훈련받았다 하십니다. 예,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만의 전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러한 전통들 너무나 좋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이 전통이 그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대로 쭉 갔으면 참 좋은데, 이게 어떻게 해요? 중간에 변질이 되어서 자꾸 안 좋게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술, 담배 하면은 막 사람 막 정지하고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뭐 지옥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뭐 이상한 사람처럼, 철야에 기도 안 하고 통성기도 안 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이야기하게 되고, 11조 안 하면 무조건 하나님 사람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고, 주님을 위함으로 시작했다가 나 자신을 위함으로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손 씻는 거예요, 먹기 전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는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장로들의 전통에 이들이 집착을 할까요? 집중을 넘어서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놈의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이렇게 여기에 큰 권위를 주는지 아십니까? 역사적 배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헬라 제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 이 세계 가운데, 그렇죠? 그 시대 누가 잡았어요? 어떠한 대왕?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세계를 한번 휩쓸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일찍 죽어가지고 그 헬라 제국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프톨레미우스와 셀루코스라는 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눠져, 왕조로 두 개로 나눠져요. 한쪽은 이집트 쪽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프톨레미우스는 이집트 쪽을, 셀루코스 쪽은 뭐냐, 어디예요? 갈대아 지역. 옛날에 바벨론이 거의 점령했던 그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이때 이 유대 백성들이, 이 남유다가 이제 포로 귀환을 했어요. 한 다음에 이 나라들 사이에 낀 거예요. 한 번은 프톨레미우스에다가 속해 있었고, 한 번은 셀루코스 쪽에 이제 속해 있는데, 중요한 건 셀루코스에 속해 있을 때, 이때 안티오코스 3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대충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 왕이 유대인에게 굉장히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유화 저기 있네. 자, 유화 정책을 썼는데 로마에게 대패를 합니다. 이가 로마 갑자기 막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성장한 로마를 짓밟기 위해서 이 셀루코스 왕조가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에게 대패를 합니다. 참패를 당해요. 그때부터 이 셀루코스가 어떻게 해요? 로마에게 뭐 해야 돼요? 엄청난 조공을 바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금적으로 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물러나고 아들 안티오코스 4세가 딱 서요. 그 안티오코스 4세가 너무나 나라가 이 로마 때문에 계속 눌리고 힘드니까 뭐로 돌아가냐? 헬라 정신으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헬레니즘이 막 그냥 엄청나게 선포되면서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냈던 그 제사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금령을 내리고, 거기에 그 성전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제우스 신을 제사합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 민족들 가운데 리더였던 랍비들과 모든 장로들 어떻게 합니까? 들어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에스라가 했던 성경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포로 귀환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점령했을 때 포로 귀환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이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를 무찔러가지고 또 제국 점령을 하거든요. 그때 시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어디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400년 기간 동안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하시딤 운동이라는 말씀 운동이 전개되는 거예요. 거기야 맞물려서
제사장 자손에 내려오는 그 사람 중에 마따디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셋째 아들 유다가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같이요. 그의 별명이 쇠망치, 마카비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운동과 독립운동이 같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헬라 제국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스모니안 왕조 100년을 이뤄요. 100년. 이 100년을 이루면서 탄생되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여러분은 이 라피디 더 어디에 집중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묵상하면서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는 그 미시나의 그 내용들이 뭐로 연결되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탈무드. 그 탈무드의 골격이 바로 이 미시나예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가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 운동으로서 이 혁명을 일으키며 나라가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이들의 힘이 굉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시나, 이 장로들이 묵상했던 이 전통들, 이 내용들이 그 어떨 때보다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들이 만들었던 전통이 더 위로 돼버렸어. 더 훨씬 더 권위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러한 여러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냥 왜 장로들의 전통이 이러냐 저러냐 이게 아니라, 이거 뭔데 별거, 손 안 씻고 이게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가볍게 여러분 접근할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뭘 알고 계셨습니까? 이 전통들이 본래의 목적에서 이미 벗어난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중에 3절에서 9절 말씀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드린 바 되면은 부모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만든 전통을 계명보다 더 권위 있게 세우고 있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거를 마가복음에서 고르반이라고 하거든요. 이 표현을요. 고르반, 하나님께 바침받은 걸 고르반이라고 해요. 예. 하나님께 바치면은 부모에게 줄 것들 안 줘도 된다,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처음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만들었을까? 이런 것 되게 좋은 것으로서 시작됐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찬양팀이 여러분 다양한 악기와 음악 편곡, 새로운 찬양과 세련된 찬양들을 막 한다고 해요. 처음 시작, 그리고 사람들도 막 많이 세우고. 왜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어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뭐가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로 바뀌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더 멋진 연주를 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진 곡들을 이들에게 보여줄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멋진 편곡을 계속할까,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졌어요. 내 만족. 근데 음악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음악을 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주님 사라지고요. 마음의 중심이 이동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면서 나 자신을 위하면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보세요. 이 고르반이 되게 악용했어요. 여러분 이 고르반을 이용해서요, 원래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저버립니다. 내가 고르반을 했기 때문에 내 부모님한테 돈 안 들어도 돼. 이미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악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계명과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셨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미워하셨겠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되면 나중에 가셔서도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무엇인가 있으면 여러분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왜요? 주님이 그걸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거든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이용한다니까. 그래서 잠언서 16장 2절에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하십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뭘 감찰하신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7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마음을 살피시는 이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항상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무슨 화장을 발랐는지, 어떤 에센스를 쓰고 오늘 오셨는지, 어떤 루즈를 바르셨는지 하나님 그거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정장과 어떤 넥타이를 메고 왔는지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그걸 하나님이 항상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신 다음에 새로운 왕을 세우실 때 왜 다윗을 세웠습니까? 왜 다윗을 세웠습니까? 그 막내였어요. 왜 다윗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나는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지,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1장 20절 말씀에 이거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 즉 삐뚤어진 자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근거에서 시작되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요 미워하십니다. 뭐를요? 악한 마음을요. 교만한 자의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요. 여러분들, 교만한 자는 미워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거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 이거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미워하신다는 역겨워하신다로 표현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폐역을 품으면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켜요. 저 보면은 그래요. 내 마음이 악을 향하면요 내 발걸음도 똑같이 그리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있죠. 우발적 충동적인 어떤 사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마음으로 오만 가지 것들을 다 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묻지 마 살인 왜 일어날까요? 그냥 갑자기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충만했어요. 사탄의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보신다면 오늘 말씀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손 안 씻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이 마음이 문제다. 이 마음.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악으로 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때 당시에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이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던 이들과 같이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마음속 깊이. 어디 속에요? 마음속 깊이 간직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6절, 7절,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서부터 4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46, 47, 48절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나다나엘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게 없어.
그 속에 간사한 게 없어. 이 간사하다는 건요, 올무, 속임, 간교왕, 거짓됨, 사단의 속성이죠. 그렇죠? 그게 없대요. 그게 없대요. 도대체 왜 이 나다나엘에게 그게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뭐냐, 하나님께서는 나다나엘 어떤 겉모습을 보시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나다나엘 뭘 보시고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보세요. 대제사장서부터 서기관, 사두개파인들, 귀족 집단들이죠. 귀족 종교 집단들,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인들, 돈 너무 좋아져 외식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습니까? 겉모습은 빤지를하게 자기네들 굉장한 종교인처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가장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말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목사처럼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제가 나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보다요. 제가 유종 역사님 그 어디가 신방을 자주 계속 가고 있잖아요. 유종 역사님 좋아하는 곡이 뭔지 아세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되게 좋아하세요. 옛날에 그래서 제 스승 목사님이 이 얘기 많이 말씀하셨어요. 목회자 세미나 하실 때 부름받아 나선이 몸. 요즘 다들 골라 잡아 가오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그렇게 엉망진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던 건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4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느니라.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다라는 의미가요, 이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다 앞서 보는. 뭐라고? 이미 빌립이 널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어디서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 도대체 뭔가요? 무화과 나무 아래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유대인들 가운데 신실하고 경건한 자들이요,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명상을 하는 장소가 바로 어디였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였던 거예요, 여러분. 즉 무엇이냐면 이 나다나엘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며 몸부림을 치며 경건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 괜히 그 나다나엘이 지금 깜짝 놀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뭐라고 납니까?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시라고 괜히 고백할 수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 그 마음을 보고 계셨다는 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으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과 같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간직하며 깊게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그 여러분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가 없으시면 여러분 신앙 다시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요. 힘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이 장소가 없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명상,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요, 신앙에 힘이 없어요. 나의 신앙이요 새롭게 되어질 수 없고 발전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뭐가 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율법사들이 이야기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며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1:1 관계,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1:1 그 신앙의 시간,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장소를 여러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딜까요? 좀 말씀드렸죠. 청계산. 청계산 기도 많이 가잖아요. 거기 바위 위에 딱 올라가 두고 있으면 너무 편안해. 세상 편해.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데도 좋아. 그냥 너무 평안해. 왜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기도하면 그렇게 평안하고 좋더라고요. 물론 교회도 좋습니다. 교회도 좋습니다. 교회도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다른 곳에 만들어도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뭐예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연연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알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세속적 인본주의를 비판하시고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던 예수님,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바쁜 와중에서 이 드라마를 추천해서 계속 봤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다 보셨습니까? 아멘 나왔어요. 보셨습니까? 이거 꼭 보세요. 여기서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더불어서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 작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물어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경적인 모습이 거기 가득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는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는지 모르겠고, 부부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공동체 안에서 있을 그 갈등들을 다 여러분이 거기서 표현을 하지만 결국에는요,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지가 거기 딱 나오는데, 이야, 저 펑펑 울었어요. 목회자라서 그런지 몰라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자꾸 뭐가 연결되는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예. 특히 그 엄마와 딸의 그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거기서 자꾸 뭘 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저 마음이시지. 저렇게 희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셨지. 근데 나는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나? 내 마음은 어떤가? 그 드라마의 내용을 계속 접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졌어요. 너무 따뜻한 드라마예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거는요, 부탁드려요. 꼭 보세요. 제 방송 또 보세요. 왜냐, 제 방송으로 보실 때 여러분 뭐로 보시면 돼요? 이제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알겠죠? 그 안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보세요. 어떻게 보이는지. 처음에 교회 공동체, 처음에 그 주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이사 온 그 여자 주인공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세요? 막 하면서. 근데 그 미움 가운데 결국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오잖아요. 그를 위해서 다 행동해요. 그가 떠난다고 얘기했을 때 이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하고요. 저 그거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냥 교회 공동체 모습이 계속 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보였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계속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보였기 때문에 안 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서 이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아까 요한복음 1장 읽었잖아요. 이 나다나엘처럼요, 그런 말씀 듣고 싶어요. 지성아, 너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향하고 있구나. 이 말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다 보니까 이 말씀 듣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아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하늘나라 가시기 전까지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음성, 너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구나. 이런 주님의 음성 언제나 들으시면서 예, 우리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 우리 함께 예, 찬양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주제에 맞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으신 그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인